바울의 13 서신 가운데 이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성경이 물론 다 들어가 있지만 이 로마서의 말씀과 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에베소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복음의 엑기스와 같은 그러한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와 에베소서 이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그 단계를 전혀 다르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느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성경을 함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러한 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 한 단어 그것을 뽑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어느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한 전체적인 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폭넓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이만큼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쉽지 않아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헬라어를 공부하는데 그 헬라어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렵게 그렇게 되어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뭐 헬라에 대해서 뭐 능통하지는 않는데 잘 모르는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에베소서를 가지고 공부하지 않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만큼 에베소서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지. 오늘 말씀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쉬워요. 할렐루야. 잘 들으시면 우리 수준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요. 자, 오늘 이제 3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오늘 그 중에서 이제 6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 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3절, 4절, 5절 그래서 14절까지 되어 있죠. 12구절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런데 원문에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에는 이것이 그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번역하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12구절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주어도 많이 나오고 동사도 많이 나오고 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할 정도로 여러 번 읽어도 잘 와닿지 않는 말씀이 오늘 이 3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해석하는 논문, 이 분석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복음주의 입장에서 그 중에 인정되어진 그러한 것이 있는데 이 3절서부터 14절의 이 한 문장을 세 부분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구분의 기준이 바로 뭐냐면 후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후렴이 있지요. 1절 부르고 후렴이 있고 2절 부르고 후렴이 있고 3절 부르고 후렴이 있듯이 후렴은 다 같아요. 후렴은 같잖아요. 1절 부른 다음에 같은 후렴을 부르는 이게 후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3절에서부터 14절까지도 후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한번 표시해 보세요. 연필로 6절입니다. 6절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줄을 쳐야 할 부분이 바로 뭐냐면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줄을 치셨죠? 예, 그래요. 또 두 번째 부분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을 보면 시작. 이는 우리가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줄을 쳐야 될 부분이 어디겠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세 번째 부분은 바로 어디냐? 14절이겠죠.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도 동일한 그러한 후렴 부분이 나와 있죠. 그의 영광을 무엇하게?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후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을 통해서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아주 보편적인 그러한 이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누게 되면 해석이 아주 명확하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3절로 6절의 말씀이죠. 이 3절로부터 6절의 말씀, 오문에 봉독한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 거예요. 이 3절로 6절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도대체 그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7절부터 12절,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치가 빠른 분들은 13절, 14절은 답이 나오겠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3절, 14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요. 쉽지요. 그러니까 3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걸 그냥 보면 엄청나게 어려운데 이렇게 구분하면 별거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3절서부터 14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만 관여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관여하신 것이 구원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하면 단순히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생각합니다. 굉장하지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만 관여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 옆에서 어떤 보조 역할만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끌어들일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그리고 지혜와 모든 영광을 다 모아서 쏟아 부으신 것이 바로 뭐냐?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집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작품인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쉬워요, 어려워요?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이게 도대체 이게 뭔지 잘 모를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모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 바울이 쓴 서신은 한 단어, 한 문장을 그냥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세심하게 또 보고 또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창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천지창조하면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아니, 성부 하나님만 그 천지창조에 관여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여러분 역사하신 것이 바로 이 천지창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 천지창조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심려를 기울이신 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심혈을 기울였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냥 아무런 존재가 아닌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였다라고, 굉장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누가 비난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세 분이 온 심혈을 다 기울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굉장한 사람임을 자부심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3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만 드려도 아마 굉장한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짧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잘 따라오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눈을 초롱초롱하게 하고, 왜? 너무나 귀한 말. 이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을 3절서부터 14절의 말씀을 놓치면 에베소서 공부 안 한 거예요. 그건 다 에베소서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3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봉독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3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3절을 봅니다. 자, 같이 보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지난주에 정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1, 2절은 인사말이잖아요. 그거는 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3절이라고 했어요.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소식이 어떠한 소식입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싸웠대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가 분열되어져서 나누어질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상황에서 이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하는데 첫 문장이 바로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교회가 지금 나누어지는 그러한 형편에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이단에 그냥 휘둘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데, 아직도 그 교회가 음란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선포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후렴구도 계속해서 무엇하리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게 후렴이잖아요. 왜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바로 뭡니까? 오늘 제목이죠. 무슨 복이에요? 같이 시작. 그래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요. 일부러 빠뜨렸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니라 무엇이 빠졌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늘에 속한
무슨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전에 뭐가 나와 있어요? 모든이라고 했어요. 모든. 여러분들이 그것은 찾아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복 몇 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이제 줄을 쳐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주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뭐하되 주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주시되. 시제가 애매해요. 그런데 원문에는 시제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미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완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뭐 해주셨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표 찍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원인이 바로 뭡니까? 복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복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모든 복을 다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냥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내 문제는 복이 항상 부족하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료인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은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복을 사용하는 데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주신 복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필요한 지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받아낼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더 받아내려고, 부족하지 않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더 받아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더 받아내는데 얼마나 전문가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미 받아낸 복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 어떤 분들은 평생 써도 쓰지도 못할 그러한 것을 채워두고 더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 뒀다 뭐 하려는지 모르겠어. 썩어서 그냥 버리는 수가 있어서 그냥 다 냉장고에 챙겨두고 막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냥 쓰세요. 나누세요.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신령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즐기고 사용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3절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주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신령한 복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구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 문장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이 신령한 복은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신령한 복은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아무 데서나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곳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모든 곳에서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말장난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경험하고 누리는 곳은 특정한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어디냐?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요? 그리스도 안.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절 말씀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4절 말씀 속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6절 말씀 속에서도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죠. 7절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9절 말씀 속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도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쏟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걸 자꾸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걸 얘기해야 되나?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회주의자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 거하게 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선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셀 안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나 혼자 기도하고 그래서 은혜 받고 그렇지만, 그러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셀 모임을 통해서, 선교회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예배의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신령한 복이 쏟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러는 거예요. 그 밖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내가 밑빠진 독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겨져 있는 순간 더 이상 나는 채우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그러한 그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래서 힘들어도 이 성전 안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소속해야 되는 거예요. 싫은 사람이 있어도 선교회에 소속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맺는 것이 아니라 맺혀지는 거예요. 수동태인 것입니다. 내가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열매가 가지에 붙어 있습니까? 줄기에 붙어 있습니까? 뭘 고민해요. 가지에 열매가 달라붙잖아요. 가지에.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줄기를 봅니까? 가지를 봅니까? 가지를 보아요. 가지에 집중해요. 그런데 가지에 열매가 열리지만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열매는 열리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 선교회 임원들이라든가 셀 리더들이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우리 사역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항상 우리는 가지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사역, 일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뭔가를 해내야지, 잘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혀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는요, 번아웃 되어져요. 지치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잘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 많은 열매를 맺어라라고 그렇게 강요하시지도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야, 우리가 가진데 열매가 열려지기 위해선, 야, 너 줄기에 붙어 있어.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열매를 맺게 해줄게.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열매를 만들려고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는 맺혀지는 거야. 너는 나에게 붙어 있어. 교회에 붙어 있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 주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힐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한 이야기예요. 이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우리가 조금 일을 하다가 지쳐서 번아웃돼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신나게 해야 되잖아요.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하게 되면 다 지쳐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힘 주셔요. 그 힘 주신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하려고 하니까 문제지. 아니, 더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젠 편해요. 설교할 때도. 예전에는 좀 하려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것만큼 하면 되지 뭐. 할렐루야. 예. 그런데 많은 것을 주셔서 골치 아파요. 어떤 때는 이걸 어떻게 다 얘기하나. 더 중요한 것, 오늘 진짜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 그 복이 바로 도대체 무엇이냐? 그게 4절에 있어요. 4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곧이라고 시작하지요. 곧. 한번 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창세전에,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떠한 조건도 갖추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무엇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선택받기 위해서는 내가 스펙을 쌓아야 돼.
그만큼의 역량이 되어야 돼. 그만큼의 인물이 되어야 해. 실력을 키워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내가 어떠한 것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존재하기도 전, 아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기도 전,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이 안 와. 이게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내 몸값을 불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만 됩니까? 피나는 노력을 그렇게 해도 선택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내가 애쓰지도 않은데 뭐 스펙 하나도 없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까불지 마. 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야. 사단이 뭐라고 할 때 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당하게 얘기하시라고요. 창세 전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창조되지 않았던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에베소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랬어요? 신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선택한다고요? 사람이 신을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도를 잘 들어주는 신을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증 나면 또 다른 신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해요. 이것이 에베소의 문화인 거예요. 그 에베소의 문화, 그러한 문화 속에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인간이 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야. 진짜 신은 너희들이 따라가는 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신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 할렐루야. 이 말을 들었던 에베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말인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인, 충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동안 자기들이 신을 선택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신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선택하셨을까요?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4절에 있어요. 또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4절 시작. 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어디 안에서? 거기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아멘이십니까? 선택하신 이유와 근거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불안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사랑이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했어. 근데 우리는 자꾸 나의 사랑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사랑이 변하거든, 내 사랑이 식거든. 하나님이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면 하나님도 실망하실 거야. 하나님도 나를 진료하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변하지 아니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선택하셨는 줄 아십니까?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억지로 선택하셨다고요?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맞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다 어그러졌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았어요. 그는 찬송했어요. 감옥에서도 할렐루야, 매맞아 가면서도 찬송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도 그들에게 야 찬송해 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 아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정하신 것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찬송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언제 허락해 주셨어요? 창세전에. 그 복을 주신 이유와 근거가 바로 뭡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잘하라? 아니에요. 충성하라? 아니에요. 열심을 내라? 아니에요. 열매를 많이 맺어라? 아니에요. 뭐 하라? 찬송하라.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찬송하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찬송하는 것은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안 사람은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또 있을는지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그러한 상황 또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안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